갈라디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모든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에 있어서 자유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불리우는 서신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열정적으로, 가장 격렬하게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은혜의 복음과 율법의 행위를 대조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이 지역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때 갈라디아 지역에 정착했고 이곳에서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곳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대주의자들로 추정되어지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 바울이 전했던, 바울이 플랜팅했던, 심었던 그 복음이 왜곡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연애를 해도 우리가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다른 누군가를 사귀면 사회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환승연애 했다,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데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사도 바울이 떠난 지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복음을 저버리고 거짓 복음, 유사 복음, 가짜 복음에 매몰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왜곡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짧은 시간 안에 벌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놀랍고 분노가 이 갈라디아서 안에 빼곡히 녹아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는다면, 정독한다면 왜 이렇게 썽이 났지? 바울이 왜 이렇게 흥분하지? 바울이 왜 이렇게 이런 문장을 사용하고 있지? 여러분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떠난, 그것도 너무나도 짧은 시간 안에 그 복음을 떠나고 거짓 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간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어떤 서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격렬함을 이 갈라디아서 안에 담고 있습니다. 마치 온유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능멸하던 골리앗 앞에서 흥분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게 되는 아비투스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갖게 되는 특성, 이 아비투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지 못할 때, 은혜의 복음이 손상되어질 때
나도 모르는 울분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 티모시 조지가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나자마자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거짓 교사들의 편지 내용에 대하여 이런 글을 크리스천 투데이 이 잡지에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재미있게 읽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티모스 조지의 글인데요.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진 거짓 교사들의 글입니다. 진짜 글은 아니고요. 티모스 조지가 이것을 유추하여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마 이런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가 받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사랑하는 갈라디아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우리는 형제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출발을 하게 된 것을 진정 기뻐하며 또 한편 복음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바울이 빼놓지는 않았는가 우려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고 세우신 사도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공식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바울도 최근에 갑자기 나타난 친구이긴 하지만 사실 그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동행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는 것을 그친 이후에,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사건이 그친 이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참 사도들로부터 복음의 기초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지금 전하고 다니는 메시지는 사도들의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할례에 대해서 언급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례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여러분들과 같은 이방인들이 새롭게 이스라엘이 되려고 할 때 지나야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례를 가볍게 여겼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할례는 세례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율법의 이 거룩한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모범 되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심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다면 우리도 의당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떠나자마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배송된 편지의 내용이 이랬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보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 편지에 넘어갔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참된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바울이 흥분하여 이야기하듯 다른 복음을 덥석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전해 듣고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다른 어떤 서신서들보다 더 논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자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수호하는 일이 왜 이렇게 논쟁적이어야 하는가? 좀 부드러울 수는 없나? 좀 젠틀할 수는 없는가? 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마음으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오류와 마주서지 않고서는, 오류와 대결하지 않고서는 명료하게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약 성경을 여러분 의식하고 읽어본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논쟁적인 요소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며 교회가 바른 복음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묵상은 상고함을 전제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내가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느낌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깊이 있게 상고해야 합니다.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깊이 있게 상고하고 분별하고 교회 공동체가 어떤 복음의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는가, 그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어떤 아비투스를 드러내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꼭 그럴 필요가 있어? 그냥 교회는 가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냥 우리가 교제하고 누리면 그 교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죠. 이런 작업은 대단히 고단하고 힘들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자에게는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사도 바울은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다. 그것이 교회라 할지라도.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처럼 악령에 들려 그가 말을 많이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 수 없는 귀신 들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의 서신서는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편지입니다. 이피스톨, 편지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진 편지, 신학적으로는 그걸 회람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당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그러면 참된 교회들은 연합하여 그 편지를 돌려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우리가 회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의 서신서는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발신인과 수신인을 기록하죠. 편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From, 누구로부터? 그렇죠. To, 누구에게? From me to you. 우리가 분명한 발신자와 수신자를 표기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분명히 밝히는데 초반부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서신의 인사말의 시작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에요. 이건 편지가 아닙니다. 편지는 보통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어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서신서들은 연결이 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밑도 끝도 없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마치 싸우자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라는 말은요,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도라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25절에 가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바브로디도를 사도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사도라고 칭하는 것은 그냥 NIV 성경을 보니까 메신저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누구에게서 보냄받았다. 옛날 우리 성경에는 사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자, 사신,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보내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메신저라고 부르고요,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라는 뜻은 그렇게도 사용되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도는 위의 사례와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 사도의 특별한 의미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셔서 임명하신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편지에서도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참 좋은 친구고 요즘에 좀 핫하게 등장한 인물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있지도 않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적도 없어.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맞아, 사도 바울보다 지금 이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 공적인 예루살렘 교회와 공교회에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진짜 백의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게 옳을 수도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도
정말 치열하게 사도권을 논박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는 아시죠? 사도권이 무너지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권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권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다.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내가 사도이고, 이 사도권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마스코스로 걸어가는 나를 향하여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여러분 이 부분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가보면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위에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과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런 사도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말한 메신저로서의 사신, 사도가 아니라 나는 아포스톨,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을 수호하기 위하여. 더불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인간에게서 기원되지 않고 인간의 수단을 통한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울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던졌던 그 문제 제기, 아까 읽어드렸던 그 편지,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던 내용들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직이나 권위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사도가 아닙니다. 이 사도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사이비 단체가 나타나서 한국 교회를 굉장히 혼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G12라든지. 마음이 참 아픈 것은 우리 노회 안에 속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우리 노회에서 아마 가장 큰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 근처에 있었어요. 이 밑에 사거리 파리바게트 건물 2층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컸던지 그 당시 그 교회가 있을 때 그 파리바게트가 전국 1등을 했대요. 매출이 그렇게 많았대요. 예배당을 새로 짓고 용인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저 경기도 오포, 광주 오포 넘어가다 보면 큰 교육관도, 교육관이라고 하기에는 뭐 어마무시한 건물도 지어놨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인터뷰도 가봤고 목사님도 만나봤어요. 충성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심지어는 용인 마북 쪽에 있는데요. 요 마북 쪽에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전에 와서 지역 땅값이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다 교회 근처로 이사 오니까.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죠?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우리 개혁신앙과는 전혀 결이 다릅니다. 신사도 운동을 하는, 담임 목사님 위에 목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분도 없습니다. 목사가 목사의 권위로 임파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를 부여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당연히 한 5, 6년 전 우리 합신에서는 사이비적 요소가 있다라고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평가를 내렸죠. 그런 교회가 지난 가을 노회 때 우리 합신 서울 중노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물론 우리 노회 안에서도 어떤 목사님들은 그 교회를 치리하고 그 교회도 예수님 믿는 교회인데 우리 합신 그게 문제야. 두루두루 잘 지내야지. 왜 조금만 달라도 그렇게 몰아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G12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셀과 이런 어떤 현대사회에 성경적이지 못한 목회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제법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G12의 리더가 되어서 교회의 장인 것처럼 교회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성경에서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제한적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 신사도 운동은 이런 거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구할 때 때로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약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똑같이 행하는 그 사람도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New Apostolic, 새로운 어떤 신사도 운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이것이 위험한 이유가 사도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의 권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성경보다 더한 하나님의 음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카리스마적인 목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오늘날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원하는 대중에게는 좀 먹히는 것 같아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정작 인정해야 될 사도권과 정작 인정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부정하면서 그냥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좌지우지 된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씁쓸한 현실 아닙니까? 왜 그럴까? 저는 성도들이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 교회도 거짓 교사들, 그들이 생각할 땐 믿음직하고 굉장히 젠틀해 보였던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세웠고 교회를 세웠다.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메시지를 지키기 위하여 사도권을 강조했던 거예요. 바울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면 그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반대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며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되었다. 그리고 사도는 사도직으로 끝났습니다. 오늘날은 사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러실 분들은 전혀 없으시겠지만 내가 사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사입입니다. 물론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사역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다만 그것은 사도적 권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사역할 때 우리는 것을 사도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적이라는 표현은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지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그 사도적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자기가 사도라는 이야기를 한 이후에 바로 4절에서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원의 사역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성자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수동적 순종.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잘 들으세요. 나중에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종을 우리는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이라고 하니까 패시브적으로 예수님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능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동적 순종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만약에 수동적 순종만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죄 없다고 인정은 받겠죠. 죄 없다고. 죄 없다는 것과 의롭다는 건 다르잖아요. 의롭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분의 능동적 순종.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의 순종의 사건이 예수님 홀로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뜻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일들이 이 모든 구원 사역 가운데 녹아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짧은 4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간단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조건이 있어요. 이 세상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마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찾는 사람도 없고 길이 협착하고 좁고, 그렇지만 넓은 길은 사람들도 많이 찾고 그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보이지만 그 결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신자의 아비투스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넓은 길을. 이렇듯 구원이란 마귀의 권세와 이 악한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 그런 아비투스의 특징. 세상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게. 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이는 구약의 속죄 제사를 떠올리게 하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지금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건 뭐예요? 너희들의 어떠함이 중요해. 할례는 꼭 받아야 돼. 그게 너희들이 우리 주류 사회, 유대인의 주류 사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게 디딤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십자가밖에는 없다. 어느 누구도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던 그 복음, 은혜의 복음. 어느 누구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은혜와 평강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5절에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바울이 은혜와 평강, 그리고 5절에서 참된 영광.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무지라는 사람. 이 사람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없이 마지막 천성문까지 왔다는 거예요.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천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중심에 두며 갈라디아서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사도됨, 은혜의 복음, 십자가. 이 점은 다른 서신들과는 그 시작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점을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서신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상에 대한 긴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대상을 향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그들로 인한 감사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패턴을 따르고 있지가 않아요. 부연되는 기도나 감사의 내용 없이 복음의 핵심 그냥 막무가내 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해요. 사도 바울. 바울 서신 중에서 갈라디아서가 유일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무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지, 그는 어느 서신서에서도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딱딱 짚어가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책망처럼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뭔가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괜찮을 텐데 있는 그대로 그냥 탁탁탁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6절 말씀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싸우자는 거죠, 거의. 뭐 어떻게 뭐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누군가와 대화하는데 야, 너 참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날 이상한 사람 만드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행태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같이 참된 복음을 속히 떠나 너무 쉽게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반복하여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6절부터 9절 보세요. 매 9절마다 들어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매절마다 이 단어를 반복. 사도 바울 똑똑한 사람입니다. 수사하게 능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명사를 반복하는 건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대명사를 써야죠. 다른 표현을 써야죠. 그런데 헬라어 똑같은 단어를 3번 다 반복합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의도적인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전한다는 그 다른 복음은 구원의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특별히 할례를 포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토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명백히 유사복음이며 은혜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행위에 근거한 공로주의이며 율법주의 거짓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기에 너무나도 쉽게 미혹되어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의 교회의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이 누누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새벽 경건회 하세요. 아침 말씀 묵상 하세요. 말씀 묵상 그냥 하지 마시고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쓰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별 문제 없던데? 그렇지 않아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 분별력이 상실되어집니다. 그러다 쑥 들어온 한 사람의 말에 나의 신앙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요. 그들이 끝없이 경건을 추구했더라면 여러분 이 지경까지 빠졌을까요?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다가오는 그들을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경건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연함으로 바울이 줬던 그 복음만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누리며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넘어가 버린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보며 결코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복음을 거역한 배교이며 변절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 전한 메시지에 미혹되어 자신들을 은혜로 부르신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를 배신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비투스가 있나요? 저는 그게 신자의 아비투스라고 생각해요.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지금도 그래요. 가끔 다른 지역에 다른 도시를 방문하다 보면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득세하더라고요. 굉장히 젠틀하게 옷 정말 잘 입고 두 사람이 서서 이젤에다가 그들의 복음이죠. 그들의 복음을 놓고서 책 하나 꽂아놓고 파수꾼, 그렇죠? 나눠주면서 상담도 해주고.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신앙이에요. 이 땅에서의 지상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요. 저는 그들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는 제 마음이 가서 그 손을 놓으세요 할 만큼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까지 찾아와서 그들이 그들의 복음, 다른 복음이죠. 여호와의 증인의 신앙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흥분을 했는지. 그 흥분의 이유는 그냥 그들이 나에게 말을 섞는다는 것 때문에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 자체가 나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기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치를 가지는 스포츠 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물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누가 폄훼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해지잖아요. 이건 누구나 갖는 하비투스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갖는 하비투스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 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온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같이 속히 떠났구나.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게 오늘 어제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도 모세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이르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뭐라고 기록할까요? 속히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울에게서 은혜를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났다.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신명기 9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바뀌질 않아요. 신명기서 9장 16절에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여기는 급속히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거의 신명기서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듯 이야기합니다. 바울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도 그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지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것처럼 모세가 그들을 떠나 시내산으로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속히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급속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떠났습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모세와 같이 거룩한 분노, 이 거룩한 분노도 신자의 아비투스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개인적인 자유를 억압하거나 나의 어떤 소유를 좀 침해할 때, 그때 우리는 흥분하지 않습니까? 내 거, 너 왜 내 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모세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그 둘은 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었지만 동일한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일상적으로 무난하고 그들을 위해 어떤 부드러운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의 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책망하며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없어. 다른 복음 없어. 3번이나 반복하잖아요. 그것이 복음이어서가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자칭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득불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죠.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전 여러분들과 언제 좀 날 따뜻해지고 교리 모임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좀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의 역사를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교회의 적은 언제나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만은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할 때 오히려 교회는 더 강력해집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류테이프 레터스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삼천마귀가 조카마귀에게 영적인 그런 어떤 그 방어 또 공격 이런 걸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 외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주면 그들이 똘똘 뭉쳐서 더 강력한 공동체를 만들게 된다. 중요한 것은 그 내부를 흔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적은 언제나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교회는 견고히 서갔습니다.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가만히 찾아 들어와 세력을 넓히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 다른 복음입니다. 이제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피하 식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통용되는 말이기도 하니까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피하 식별이라는 건 뭐냐면 군대 초병들이
부대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게 적인지 아군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움직여 쏜다. 암구호를 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적인지 아닌지 PR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비밀 구호라는 것이 있죠. 다윗 하면 요나단, 이게 오늘의 구호예요. 그럼 제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그 구호를 외치는 거죠. 다윗라고 했을 때 요나단, 그럼 우리 편이구나. 피아 확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이 피아 식별이 안 되면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적군이 아군의 군복을 입고 있을 땐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피아 식별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치명상을 주는 것이죠. 거짓된 가르침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복음을 희석시켜버립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교회가 꼭 그런 거야. 교회는 그냥 우리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이지. 유난 떨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 그렇게 어떻게 하고 살아. 그건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 사람이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일인데 우리가 그냥 기다려야 돼. 여러분, 이런 말들은 우리가 많이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게 피아 식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에 치명상을 입히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도 아니었고 저 이방인의 이상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갈라디아 교회가 첫 번째 했던 실수는 피아 식별을 못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유튜브나 아니면 그런 미디어에 떠들고 다니는 설교나 영상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요즘 어떤 영상만 보면 그쪽으로 여러분 매몰되기 너무 쉽고요. 그것이 분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가끔 저에게 상담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 분들 말고 그런 동영상 보고 와서 자기 교회 목사 욕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뭔가 잘못된 것이죠.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쭤보고 싶어요. 11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충만하여서 거짓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여전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내가 11년 이 교회 생활을 했지만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난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7절에서 거짓 교사들이 한 것은 이것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피아 식별이 안 되니 복음이 약화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들을 분별했어야 됩니다. 너희를 교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미혹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경건한 신자들을 불경건한 사람들이 몰아내거든요. 오히려 경건한 신자들이 폭력적인 사람들인 것처럼, 경건을 추구하라고 권면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인 것처럼,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신비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양의 탈을 쓰고 이리에 폐악질을 하는 그런 다른 복음들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향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그 사람들의 피아 식별을 해라. 그들은 너희들의 친구가 아니다. 그들은 성도가 아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다. 피아 식별이 어려운 것은 거짓 교사들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보면 예수 잘 믿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만하면 된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더하고 있는 거지. 그것쯤이야. 아니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왜곡이요, 교회를 요란케 하는 행위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이들의 가르침을 따라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 무서운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쓴 모든 그들 중에서 가장 심한 책망, 이보다 더 심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이 8절 9절에 나와 있어요. 이들을 향하여 경고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8절 9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아니야 바울이 너무 심했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바울은 2번이나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주. 교회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단어죠. 저주. 이를 직역하면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자신들이 전해주었던 그 복음 외에,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은 하늘 천사라 할지라도, 심지어 자기 자신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그 복음을 왜곡시킨다 할지라도 예외 없이 우리가 전했던 복음인데 뭐 다시 수정할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한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좋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서 사역을 하고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함정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항상 존경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항상 따뜻하고 친절하고 위로하고, 하지만 이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해서 늑대 같은 모습으로 올까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성자 같은 모습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증거합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로 그를 판단하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죠.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로 그 목사를 판단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과장법입니다.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사도잖아요. 베드로나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은 사도적이지 않은 것이며,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 안나스나 빌라도 또는 헤롯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그것이 사도적이다. 사도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은 설교자가 그가 전하는 메시지로 판단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떠세요?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어떤 만족을 주었는지, 심지어 설교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즐거웠었는지, 설교자가 얼마나 카리스마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로 설교자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목회자가, 그 설교자가 얼마나 신실하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바른 교리가 성화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바른 교리를 알고도 성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만 거듭난 신자라면 바른 교리로 말미암아 성화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로만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목사님 말만 잘하던데요. 말만 잘하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의 입술로는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지만 정작 그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거나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가치를 살아간다. 말은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자신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성화의 아비투스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있을 수 없어요. 아비투스가 없는 믿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11주년 되는 그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여쭤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아비투스가 있나요? 나 분당 허브교회 다니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저 사람 거기 사람 아니야 라는 아비투스. 경상도 지역에 가면 경상도 사람들만의 아비투스가 있잖아요. 가장 분명 것은 방언, 사투리 딱 보면 나타나잖아요. 전라도 지역에 가보면 딱 들어도 알잖아요. 전라도 분이시구나, 경상도 분이시구나. 충청도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사투리 없는데 뭐 없어요. 가서 들어보면 자기만 몰라요. 사투리 쓰고 있는 거예요. 아비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는가? 참된 교회로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갈라디아서의 서두를 마무리하며 자신의 동기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제서야 이제 사도 바울이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다독이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0절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마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의 동기까지 의심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저 바울 저거 돈 벌려고 그래. 저 바울 저거 SNS 조회수 더 늘리려고 하는 거야. 요즘에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바울을 공격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내가 이렇게 진노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만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때문이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에 들거나 그 누군가의 마음을 사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좋아하기를 원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심한 소리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교회에 충만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인식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잠시도 이런 상황을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내가 떠나온 교회인데 뭐, 아유, 잘 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들의 삶의 동기는 뭡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확고부동한 삶의 태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아비투스가 있나요? 있으셔야 합니다. 있고요. 살다 보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땐 더 이상 좋기만 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다 큰 자녀들도 있고 아직 어린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크든 적든 자녀는 자녀입니다. 부모는 그저 웃고 자녀가 원하는 것 잘해주는 부모? 여러분 그것이 좋은 부모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매를 들어야 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얼굴을 붉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할 상황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 부모는 좋은 부모를 포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냐고요? 바로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 누군가에게 불편한 말을 한다는 것, 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사도 바울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훼손되는 일을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다시 복음 앞에,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주일 성수마저도 하지 못하고 주일 예배마저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저는 뭔가요 그게? 무엇으로 우리를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자의 하비투스가 뭘까요? 다 괜찮아요? 다 좋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며 신의 산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더니 성령 충만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며 절하는 모습을 봤던 그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참 안 되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형입니다. 형 아론과의 관계를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자기가 아끼던 이스라엘 백성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했더라면 그저 적당히 타이르고 자기 갈 길을 갔을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랬더라면 모세 인격적인데, 인격적인 목회자의 표상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호적인 마음으로 모세를 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돌판, 2개의 돌판, 10계명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옳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거룩한 분노에 대하여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모세는 돌판을 던졌어요. 그리고 주동자가 되었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형 아론을 책망했습니다. 대놓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더불어 하나님 편에 선 경건한 자들, 금송아지 예배자가 되지 않았던 자들이 일어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게 만들던 주동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참한 사륙으로 3,000명의 동족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를 좌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그의 원칙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랬기에 사도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 땅에서 그의 삶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위험과 잘못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가 거짓 복음을, 불경건함을 무분별하게 용납하고 관용하는 것은 피와 식별을 놓치는 것입니다. 교리는 중요하지 않고, 경건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목회적인 권면에 불순종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나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사랑과 하나됨이라는, 그냥 여러분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저 용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에 왔던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용납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가 무너졌습니다. 피와 식별에 실패한 거죠. 여러분, 이상한 소리를 하면 걸러내야 합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저는 그런 자긍심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단이 들어올 수 없는 교회야. 왜? 복음이 체질화되어 있고 강단에서도 소그룹에서도 복음의 그 가치와 경건을 추구함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단이 들어와서 그 정체를 밝힐 수가 없는, 붙일 수 없는 그런 교회야 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11년이 지나면 그 자신감이 확신이 되고 신념이 되고 믿음이 돼야 되는데, 요즘 우리 교회를 제가 돌아볼 때는 자신이 없을 때가 간혹 있어요. 우리의 아비투스가 뭘까? 우리들은 일상 속에서 어떤 언어를 이야기를 할까? 무엇을 추구할까? 우리의 가치관의 최정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참된 은혜의 복음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참된 아비투스를 확인하십시오. 은혜의 복음, 복음 중심의 삶, 그 아비투스가 내게 있는가? 진리를 위한 싸움 두려워하지 마세요. 싸우세요.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분당 허브교회를 세우셨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갑시다.